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전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대결을 목격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앞선 1절로 10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묘사는 여로보암과 대조를 이루어 긍정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11절로 32절까지 아우르는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살면서 영적 상태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다 경험하며 지속적인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역시 그러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로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첫째 유혹도 선지자의 둘째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진정으로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스스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순종의 핵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다른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순종의 핵심 내용, 곧 먹고 마시는 것 금지를 계속 강조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위험 있는 라벨을 붙여 내용을 전하는 순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했던 것은 명령의 내용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라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포장지에 집중하고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은 이 교묘한 틈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가 증언하듯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서 여로보암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기에 잠시라도 경계를 풀면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한 통찰을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7절 말씀처럼 악은 순종의 빈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서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급히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5절 말씀처럼 자기 집에 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늙은 선지자의 청을 거절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유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베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로 하나님의 사람이 쉬지 않고 걸었다면 이미 남유다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4절 말씀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마음의 경계를 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악은 순종의 빈틈을 노리기에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온전한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마음에 드는 말씀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느슨해진 모습을 보고 더욱 그의 경계를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18절 말씀처럼 자신도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었음에도 19절 말씀처럼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섣불리 판단해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선지자는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죄악의 보응으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기보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악이 가진 친절함을 물리치고 단호히 악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음성을 들은 후에도 23절 말씀처럼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식탁 교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벌을 받았음에도 그가 베푸는 친절을 곧바로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악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악인의 모든 대접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24절 말씀처럼 돌아가는 길에 예정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선지자의 경우를 통해 깨닫고 회개하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악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 악이 가진 친절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걱정해주고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거짓이 있기에 악이 가진 친절함을 물리치고 단호히 악과 결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앞에서 호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안타깝게도 달콤한 악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영적 경계를 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을 분별했다면 넘어지지도 하나님께 심판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친절한 척 가장할 뿐입니다. 악은 결코 쓰러진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순종의 빈틈을 노리기에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기보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이 가진 친절함을 물리치고 단호히 악과 결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지만 때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친절을 베푸는 그 악의 손길을 우리는 쉬이 물리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다, 나에게 거부감을 주고 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귀를 막아버리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이 험악한 세상, 악이 반치는 세상, 특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때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호의와 친절을 베풀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에서 쉬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다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와 같은 악의 손길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그 악의 계계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